느헤미야 개혁으로 조상의 죄까지도 회개하고 회개운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맹세 언약하고 이름까지 쓰고 도장도 탕탕 찍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느헤미야도 페르시아로 돌아가고 수룹바벨 에스라도 나이가 많아서 죽었는지 모르지만 성벽 재건 후 10년 후에 오늘 다시 또 타락했는데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타락을 했어요. 어떻게 타락했느냐? 완전히 의식과 형식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의식과 형식으로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뭐가 빠져버렸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도 정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으로 마음을 들어야 돼요. 저는 얼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절절히 아파요.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사랑했는데 언제 사랑했어요? 그러고 야, 저는 것, 눈먼 것, 못 먹는 것, 병든 것, 그다음에 새끼도 못 낳고 늙어 빠진 것, 이런 것들 갖다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 총독에게 이것을 갖다 드려봐라. 그것을 받겠느냐? 나도 못 받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 총독만 못하냐?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주시고 하늘과 땅을 다 다스리는 내 만군의 하나님인데 축복도 생사복도 모든 것이 나한테 있는데 그러면서 천년을 사랑했지만 뭐라 그래요? 언제 사랑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 얘기냐?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갖다 드리면 복받고 엄청나게 축복을 벼락 맞듯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도 현실이 생활이 어렵고 지금도 페르시아 식민지로 살고 있는데 사랑했다면 무슨 축복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사랑을 내가 했어도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왜? 너희가 드린 제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멸시했다. 왜?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라는 거야. 왜?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랬더니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못 먹는 것 어차피 타서 드리면 그게 알게 뭐야 하고 제일로 안 된 것만 갖다가 그렇게 바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는 제사지만 신약에는 예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하루 전부터 준비를 하고 때 빼고 강 내고 별로 먹어서 다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올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니까 아이고 그냥 그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대통령보다도 세계의 대통령을 다 앞에놔도 그 하나님은 견줄 수가 없는 그런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희들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해도 안 듣겠다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응답도 안 하고 안 듣고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도 이어서 뭘 지금 지적하냐면요. 세 번째로 제사장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웃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제사장이 잘해야 성도들도 잘하는 거야. 이게 목사가 잘해야 성도들도 잘해. 네? 목사가 잘해야. 그래서 목사가 반드시 잘해야 되는데 이때는요 제사장이 정말 부패하고 제사장이 잘못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목사는 미끄러운 데 서 있기 때문에 목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잘하는 거야. 여러분 입맛대로 이 사람 저 사람 내 입맛에 안 맞다고 그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최종이 말하면 순종의 관계지, 여러분들이 내 입맛에 안 맞네, 잘하네, 못하네, 여러분들이 심판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 최종이 할 일이야. 여러분 그 착각하지 마셔. 일본에서 있는 어떤 권사가 그래 나한테, 아이고 훈련해야 된대. 자기가 훈련을 해야 된대. 목사님은 왜? 너무 목사님은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아주 형통하게 살았으니까 훈련 좀 시켜갖고 자기네들이 시켜야 되겠다는 거야. 자기네들이 하나님이요? 자기네들이 뭐야 도대체? 최종 말하면 순종해야지. 그런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말은 가려서 해야지. 자기가 하지 않을 말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제사장이라는 게 뭐냐?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야. 그래서 목사는 누구하고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여러분들하고 다리 역할을 하는데,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거야.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왜?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도 신약에서는요 만인 제사장,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도 마찬가지. 일반 나가서 안 믿는 영혼들에게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리 역할을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성도도 교회를 올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에 제사장한테만 하는 말이구나 그렇게 들으면 안 되고, 목회자도 듣고 여러분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뭘 잘못하는지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야 돼. 잘못한 것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말라기는 경고예요. 경고. 경고는 뭐예요? 이제는 이것 이후로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을 안 들으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경고, 이제는 너무 속상하니까 경고,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1절 2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하나님의 명령은요 10계명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또 풀어가지고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 나누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365일 365개, 하라는 게 248개, 합해서 613개예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이 더 많아.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제사장의 직무는 뭐냐?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가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제사장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했어.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 누구하고 맺었어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미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있어 없어? 볼 수가 없어. 죽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거룩하다. 구별하셔서 구별. 그러니까 거룩하심으로 우리 죄인하고는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볼 수가 없고 같이 살 수가 없는 분이요. 그분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해? 친분 있게 사랑하는 거예요. 친분 있게 지내는 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하고는 우리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성막 설교도를 줍니다. 그래서 너와 나가 만나는 길은 뭐냐? 이 성막에서 만나고 싶다는 거야. 성막을 통해서만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죄가 있으면 못 만나.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가지고 죄를 사해줘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누구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려주는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다리 역할을 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주니까 이 제사장의 임무가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인데, 그런데 그 성소 지성소에 가면은 하나님의 증거계 법계 그 위에 시은자 천사가 2개가 딱 이렇게 있어 그 덮개야. 그래서 시은자라고 그래.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만나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어디다 이름을 두셨어? 교회다 이름을 두셔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죽어. 죄인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러니까 이 관계가 동등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절대적으로 주일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앞다리 갓다리 총교회 하나로 드린다면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은 2번째 뭐냐?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은 세상에서 잘 안 쓰는 말인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최종이라고 누가 교회에서 일하면 사역이라고 말해. 일한다고 말하지 않아. 사역한다고 그래. 전문적으로 일하는 자를 사역한다고 그래. 그래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이 안에서 내면화가 이루어져야 돼. 이 말씀이. 저도 설교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요 계속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고 깨달아가지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서 내면화가 되지 못하면 저도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요. 내 마음에 먼저 뭐가 돼야 돼? 이 말씀이 내면화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가 말씀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내면화 되어야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돼요? 내 몸으로 들어온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표현하잖아요. 내 몸으로 말씀이 이렇게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말씀이 내 몸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것이 뭐냐면 자꾸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읽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도 말씀이 나한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하는 내면화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도 저한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알아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동이 일어나고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슬퍼할 때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나도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 된 건 너무 감사해요. 감사. 나는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께 고백하지만 다시 태어날 일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세상 말로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너무너무 저는 행복하고, 그 시간 세상 가운데 썼지 않냐고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이런 고백을 감히 드려봅니다. 2절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미 저주했다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화살을 이렇게 당기는데 이 말씀 함과 동시에 화살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미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도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말씀을 낭독하면은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때는요 글도 제대로 잘 몰라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낭독하면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말을 안 듣고, 제사장이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주했어요. 저주. 여러분, 제사장이라 하나님께 특별한 말씀에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지도 않고 두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저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축복을 줘도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로 바꿔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게 아니야. 축복이 저주로 바꿔져 버리는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성경에 아담과 하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위임을 했어. 이 세상을 다 위임했으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자람이 없어, 모자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누구 말을 들었어? 사탄 말을 들어버렸어. 사탄이 선악과를 포기하니까 엄마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탐스럽게 돼갖고 막 먹고 싶어가지고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네. 그러니까 그것을 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을 복을 줬는데 뭘로 바뀌어버린 거야? 땅이 저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이 저주를 받았어. 우리가 저주를 받은 거잖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인간이 이렇게 피땀 흘리고 살아야지만이 살 수 있도록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와. 할렐루야. 사람이 겉으로만 믿는 척 하고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심정을 하는 마음이 중요한데 이렇게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축복을 못 받았다는 얘기야. 축복이 뭘로 바뀌어버렸다? 저주로 바뀌어버렸어요. 목사를 치면 목사의 이치는 엄중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 그래야 목사가 축복의 통로가 됐어. 다 성도들이 축복을 받는 거야. 목사가 축복을 못 받고 저주를 받으면 축복을 흘려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을 흘려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뭐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날 목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데, 여러분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목사 통해서 축복이 나가요. 목사 기도를 통해서 나가는 거야, 축복이. 여러분, 목사 말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축복이 저주로 바뀌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감정이 일어나,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라. 그럼 어떻게 기도하겠어?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은 감정 없어? 목사도 사람이라 감정이 있어. 그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이고, 기도하는 사람 하면 안 된다고 그것은 알고 있어. 왜? 한번 죽을 뻔했잖아. 몇 번을 하나님께서 데려갈 뻔했잖아. 영과 육이 풀려도 죽음 앞에 문턱까지 갔잖아. 여러분, 우리 목사님 제가 전도하려고요, 내가 이것을요 눈물로 강이 됐다면 강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울고 기도했어요, 여러분요. 그 정도로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 정도 눈물을 흘려야 형제 자매가 구원받고 예수 믿는 거야, 자녀들이요. 그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강을 이룰 정도가 됐으면 그 정도로
내가 이제 과장해서 말하는 거야. 그 정도로 애각하게 오랜 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로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혀서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종자를 꾸짖는데 종자는 뭐냐면 우리가 자식을 종자라고 그러잖아요. 씨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식이라는 말도 있고 씨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 자식에게까지 이것이 미친다는 얘기야. 이게 하나님의 저주가 자식에게까지 미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미친다고 그러면 부모가 잘해야 되겠어? 못해야 되겠어? 에? 잘해야죠, 부모가. 그래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 내가 잘 되고 자식까지 잘 되는 거야. 이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의 내가 설교를 한번, 그분은 교장 선생님이야. 제가 감리교에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가서 들은 얘기야.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분이 예화를 드렸어. 아유, 그 감리교회 그 장모님이시는데 목사님 아이고 장모님 하고 속아가지고 이러면 절대 못하게 안 되는 거야. 내 자식들이 본다고 목사 섬기는 것을 내 자식들이 보고 배우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됩니다 하고 눈을 깜짝 해가지고 섬기는 모습을 가르쳐 주려고 보여준다라는 거야. 이게 그래야 내 자식이 뭐예요? 그거 여러분 돈이 들어가 뭐가 들어가?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내 자식이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섬기면 내 자식들에게 뭐가 흘러가도록? 복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뭐예요? 자식들에게 복받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에 자식에게까지 이것이 미친다 얘기예요. 자손에게까지도. 그러면 이것을 씨로 한번 해석을 할게요. 씨로. 씨는 뭐예요? 종자잖아요. 씨를 안 심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열매를 거둬 못 거둬? 못 거두죠? 그러면 열매를 못 거두면 성전에 애물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잖아. 그럼 제사장들이 어떻게 돼? 어렵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본주의 씨든 종자든 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자부자가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물질로 망하게 하든지 자손이 안 되게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 가문 집안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수치를 당하고 똥칠합니다, 똥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똥말을 해, 똥말을 해. 똥, 곧 너희 절개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그와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똥침 막대기 여러분 집에다 갖다 모셔놓을 사람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똥치고 막대기 집에다 모셔놔? 귀하다고? 여러분 얼굴에 똥을 발랐어. 지금 똥을 발랐어. 그럼 어떻게? 집안에가 이끌어 못 이끌어? 원래 똥은요 성막 바깥에 가서 불을 태우는 거야. 이거는 불을 태우는데 이것이 어떻게? 제사장은 성전 안에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야? 바깥에다가 똥 발랐고 내 버린다 이거야. 이게 지하에 버린다 이거예요.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지하에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에 또 쫓겨나게 되고 제거하게 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을 주었는데 이 제사장이 복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자식에게까지 수치를 당하고, 그럴 때 그 수치를 주고 똥칠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내 자식한테 얼굴 똥칠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찢어지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내 자식이 이쁘게 피고 싶고 깨끗하게 입고 씻기고 또 씻기잖아. 똥칠할 때는 얼마나 하나님께 똥칠하면서 그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에요. 울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똥칠하느냐? 너희가 똥칠하기 전에 빨리 돌아오라는 거야. 그러면서 레이하고 맺은 언약을 추억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옛날 일을 추억하잖아요. 그 아름다운 얘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추억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모세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는 야곱의 몇째 아들이에요? 레위. 레위가 셋째 아들이야. 셋째 아들 레위가. 그런데 이 레위는 어떤 일을 했느냐면 하나님을 감동을 시켰어. 레위가. 여러분도 좀 감동을 시켜봐. 예? 감동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십계명을 막 주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안 내려오니까 야 우리를 지켜야 되는 신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야 빨리 내려가 봐라. 그러니까 내려와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모세가 너무 화딱지가 나갖고 십계명 두 돌바로 막 던져갖고 깨버려. 이게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런데 모세가 거기에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다 이제 물어봐. 왜 그렇게 됐느냐, 누가 이렇게 했느냐 막 이렇게 다 물어보고 나서 내 편은 나한테 오라는 거야. 레위 지파가 모세 편 딱 쓰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오면서 가면서 칼로 다 죽이라 해가지고 레위 지파가 사람을 죽여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가 거두어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되니까 레위에게 뭐예요? 제사장 직분을 줘버린 거야.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감동을 한 거야. 거기에서 제사장직을 주겠다고 언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그러면 레위 지파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으면 끝까지 가야 돼. 지켜야 돼. 지키지 말아야 돼. 지켜야죠. 자손 대대로 지켜야 돼.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 지켜서 이 말하고 싸지켜서 이 말하고서 안 지키니까 이 말하죠.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뭐예요? 제사장 삼아줘 가지고 제사 일을 하게 하고 제사법 제사 일을 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도덕법을 가르치고 정결예법 이런 말씀 사회법을 다 줘가지고 먼저 제사장이 의로운 길을 가게 하고 그래서 백성들한테 의로운 길로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명하고 평강을 얻게 하려고 이 레위 제사장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생명과 평강이 아니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생명과 평강을 준 목적은 뭐냐?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누구를 경외하게 하려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줬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아니까 떠는 거야. 두려웠어. 그분이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내 친구처럼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내 아빠처럼 안 되는 거야. 그분은 초월자기 때문에 우리하고 신분이 달라.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이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친밀한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동등하지가 않아. 격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두려움으로 떨리고 예배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아멘. 이제 알겠죠? 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 안 드려? 드렸는데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드렸다고 저 혼나는 거예요. 혼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사람보다 더해 더 못해? 더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더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6절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법이 누구한테가 있었어요? 레위 지파가 있었어. 레위 지파가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낭독을 하면 백성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입에다 뒀단 말이에요.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 중에서 나와 통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신실하게 이렇게 행했어요. 그런데 행하다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지금 신실하지 못했어. 우리가 처음에는 사람 칭찬하고 나중에는 말하잖아요. 신실하지 못할 것을 지금 얘기해요. 7절.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말하자면 율법을 낭독하는데 입술을 통해서 낭독을 하는데 흘러나오는데, 그 입술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풍부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도록, 지식이 많이 공부를 해서 풍부하게 하나님의 심정이 드러나도록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율법을 레위에게서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알고 잘 가르치고, 이것들을 레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말씀을 자기가 잘 깨우치고 잘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쉽게 잘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배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목사는 가르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배우려고 그러고, 또 배워도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러고 그냥 많이 알고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지런히 배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장은 뭐예요? 누구의 사자요? 누구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요,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국에서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의 사신이와 드라마 보면, 그러면 사신이 올 때 뭘 가지고 와? 중국에서 중국 왕의 명령을 가지고 오는 거야. 명령을. 그러니까 사신 자체보다도 뭐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왕의 명령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사신을 가지고 온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왕의 명령이. 왕의 말이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왕이 어명이요 하고 죄인한테 가서 사약을 내리노라, 딱 멀찍어 해가지고 뭐뭐뭐뭐처럼 사약을 내리노라 그러면 그것이 뭐요? 어명이야. 어명. 어미하기 때문에 그 사약을 먹고 죽는 거야. 그냥 어명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차원에서 말씀 들으면 최종 목사는 뭐요? 하나님의 사자, 어명을 받아서 그 말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야. 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잘 듣고, 내가 이 말씀을 내 안에서 내면화가 일어나도록 듣고,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몰라. 예, 그래서 끝나고 나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꼭 물어보자. 한마디씩 물어보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들어가지고 그 마음을 묵상하고 내면화가 되도록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 율법에서 그치게 하였도다. 이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정도, 사람이 바르게 바른 데서 떠나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넘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죄종이. 이 제사장이 넘어지게 해버려서 사람을 거치게 해버려서, 거치게 발로 오히려 넘어지게 걸어본 거야. 이거를 넘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집을 사고 팔 때
계약 조건에 안 맞으면 어떻게 돼? 파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파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파기. 계약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언약을 파였느니, 그러니까 파였느니 너희 파였느니라. 누가 파였다는 거야? 레위 사람들이 파였다는 얘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냐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벽되게 하였으므로, 이게 뭐냐? 파기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돈 받고 뇌물을 받고 편파적으로 치우쳐가지고 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제가 한 노예 흑인들은요 1800년도 중간만 해도요 못 갔어요, 교회를요. 그런데 농장에서 목장에서 노예로 일을 하잖아요. 그때 짐승처럼 사고팔고 하는 거야. 흑인들은요 인간으로 취급을 안 했어. 그런데 이 노예들이 주인들이 믿는 예수를 기독량으로 듣고 복음을 알았어.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해서 교회를 가고 싶은데 못 가, 이 사람들은. 그래서 흑인 영가, 흑인들이 노래를 자기네들 나름대로 지어서 하나님 노래를 부른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흑인 영가를 짐 브루스라는 사람이 외국에서 불렀는데 우리나라 윤영주가 부른 거야, 아까 그거.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이 땅에서는 노예로 고생을 하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가사가 그 사람 뼛속에서 나오는 가사야, 이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을 할때라도 이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흑인들의 세상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구나, 이 사람들이. 정말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여러분 한번 불러봅시다.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노예로 평생, 자식도 노예야. 그러니까 그 천국을 이 사람들이 마음으로 전해서 예수 믿고 싶어도 교회 가면 쫓겨나니까. 그래서 이 노래를 마음으로 하면, 그래서 흑인 영가야. 흑인들이 부른 영가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0절부터 결혼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혼. 여러분, 결혼은요, 일륜기 대사라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일륜기 대사.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잘 해야 돼. 이거 놓고도 평생 자녀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것을 결혼으로 비유해 여러분. 왜 그러냐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배신을 하면 돼 안 돼? 결혼했는데 안 되죠. 안 되죠. 결혼 약속이야 약속 결혼은.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했는데 배신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점집 가서 점은 안 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이 뭐가 되겠어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결혼은 사랑에 의해서 유지되지 않아요. 사랑 타령하지 마 결혼은. 여러분 얼마간은 유효기간이 있어. 사랑도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어. 여러분 이 사람은 편해. 사랑도 식어져. 지금 막 몇십 년 살았는데 옛날엔 물고 빨고 그러듯이 좋은 사람 있어? 있냐고. 옆집 아저씨 갖고 옆집 그냥 그 당숙 갖고 그러잖아. 우리 당숙 왔어 그러고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살아 다. 그런데 아이고 나는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모르는 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것 뿐이지 사람은 다 그런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인간성이 중요한 거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야. 일평생 나하고 결혼하면 나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중요한 거야 이거는요. 그래서 부모들은 다 살아놓고 보니까 뭘 보는 거야? 그놈이 약속이 지킬 놈인지 안 지킬 놈인지 이걸 보는 거야 부모들의 눈은. 근데 젊은 것들은 뭘 보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고 그냥 미쳐갖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그래서 부모 눈높이하고 그 자식 눈높이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10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할렐루야.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하고 언약을 맺었으니까 한 아버지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한 형제고 자매고 그래. 그래서 교회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야. 왜? 한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도 중요하지만 너희 형제끼리도 왜 거짓말을 치고 너희 형제끼리 그렇게 괴사를 행하느냐?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예배당 예배 드리면 다냐? 사람하고 사람의 인간성은 아닌데 인간성이 되라는 거야. 인간성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우리도 인간성이 나쁘면 뭐라고 그래? 아이고 네 집에서는 그렇게 배웠냐? 그래. 인간성이 나쁘면 아이고 본데 없다 그러고. 그건 인간성이 나쁘다는 거야. 그게 인간성이 나쁘다는 건 수도 없이 많은 거야. 인간성이 나쁘다는 것은 11절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족속이 어떻게 해요? 괴사 거짓말을 했어. 괴사 아주 어떤 거짓말을 했느냐? 이방 여인하고 바람을 피워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속임수를 써. 그래갖고 자기 알프가 쿵만 짜도 이혼의 사유로 그냥 그렇게 막 못되게 하는 거야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들이 바람 피면 어째 봄마늘을 그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 미쳐가지고 봄마늘을 그렇게 미워하더라고 그렇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니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방 여인을 쫓아내고 결혼을 다 못하게 한 지가 지금 10년밖에 안 됐는데도 또 이방 여인한테 미쳐가지고 자기 봄마늘을 버려버렸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다는 여호와를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말하자면은 자기 아내 거룩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내를 아주 가혹하게 또들어 패고 나쁜 짓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그렇게 막 학대를 하는 거야. 이것을요. 그래서 사랑하신 그 성경을 아주 욕되게 해서 자기 마누라를 그렇게 버리고 유대 남자들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래서 유대 여자는 이렇게 이혼을 당하고 유대 남자는 자기 여자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그랬어 못 하라고 했어?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여자들이 어떻게 자기 또 신을 데리고 오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게 크게 나쁜 일이에요. 가증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느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깨는 자는 뭐냐면 제사장같이 사람을 깨우쳐지는 사람이나 제사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선지자 선각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용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갖다 드리고 물질을 엄청나게 다 갖다 드린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리라. 하나님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미래를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끊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끊어버리죠. 13절 보세요.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그러니까 자기의 마누라를 버리고 이방 여자하고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유대 여인들의 눈물을 다 쇠고개를 치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 눈물을 다 하나님은. 여러분, 남자들은 이것을 꼭 틀어야 돼. 여인의 눈물을 다 하는 거예요. 여자는요,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자는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얼마나 이 여자들이 울고 탄식하는 그 한숨을 가지고 이 단에 다 가려져버려서 눈물로 그냥 다 바다를 잃어버렸어.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헌물을 가져가도 안 받겠다는 그 다음 장.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들이 가서 제사를 드려도 안 받고 헌금도 안 받고 너희들이 어떤 것을 해도 나는 네 아내를 버린 것처럼 하나님도 너를 버리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 아내 버린 것이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안 돌아보겠다는 얘기예요.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냐 하는도다. 어머, 하나님 왜 제물을 드렸는데 안 받아요? 왜 11조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안 받아요? 하고 대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먼저 아내가, 하나님도 중요하지만은 내 아내의 눈물, 가슴 아픈 것을 하나님께 정말 오기 전에 그것을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려면 뭣도 중요한 거야? 뭣도 중요.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한 거야. 이게 삶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야. 막 집구석에서 그냥 맨날 두드러 패고 아내한테 잘못하고 억울하게 언어 폭행하고 교회 나와서는 거룩한 척 하고 있으면 그 예배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것을 잘하고 똑똑하게 하라는 거야. 세상 사는 것도. 세상 사는 거 안 받는다. 엄마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나요? 주일 안식일 지켰는데 왜 복을 못 받아요?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안식일의 문제가 아니다. 기도의 문제가 아니다. 네가 네 삶의 자리에서 복을 줬는데 이 복되게 살지 못하면 무엇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주로 바뀐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복되게 살고 있는지, 복을 줘도 내가 저주를 바꾸고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걸 돌아보고 우리는 복을 복되게 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절.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였음을 인함이니라. 결혼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떻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집순도 짝이 있어?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아니, 내가 선택하는 거야. 선택은 내가 한 거고. 자유의지로. 자유의지. 하나님 이 사람을 이렇게 결혼을 짝져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결혼. 그러나 결혼 당일날 증인 있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서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앞에서 맹세를 하고 짝지어 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결혼은 약속이야, 약속. 살다 보면 똥도 밟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황은 얼마든지 변할 수도 있어. 둘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 욕하고 벨로무 짓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거를. 그렇게 상황은 얼마든지 바뀌어져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따라서 약속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약속을 지키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야, 결혼은. 이 약속을. 근데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결혼을 얼마든지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거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연애할 때는 별소리를 다 못해. 하늘에 별이라도 따다준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를 내. 약속했다는 얘기, 하나님 앞에서.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을 하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예 하고 거기다가 또 서약을 하고. 예. 그래서 이 사는 뭐예요? 조강지체. 조가 뭐냐면은요, 술찌개미. 광은 뭐냐면 겨. 그러니까 어려울 때 술찌개미 겨 같은 것을 같이 먹으면서 살림을 고생하고 산 아내란 얘기야. 그런데 물질이 풍족하고 살만하면은, 또 아니면 다른 여자가 이뻐 보이면 그냥 가서 술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바람 피우고 버려버려. 이게 그게 내가 그에게 계사를 행하는 거다. 말하는 이유를 대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자를 버려버린다는 얘기예요. 15절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이게요, 하나님은 천사를 지을 때요 막 천천구 만만구 천군 천사를 막 그렇게 한꺼번에 다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많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오직 어떻게 하나만 지으신 거예요. 오직 하나만. 아담, 하. 오직 하나만 지었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또 자식이 하나만 낳게 했어. 왜 그러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개, 돼지 봐봐. 여러 마리 낳잖아. 그거 동물하고 다르게 했다라는 거야. 그게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오직 하나만 지었는데,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도 내 마누라는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라는 거야. 그 여자라는 거야. 많은 여자를 보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담에게도 오직 누구만 준 거야? 하만 준 거야. 하만. 이것을 하만. 그래서 오직 한 가정에 내 여자만 오직 나의 여자냐. 남자들은 이것을 알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을 알고. 그래서 오직 한 가정에 이렇게 한 목적이 뭐냐. 그 다음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만 줬는데, 여자 관계가 복잡하면 경건한 자식이 안 나와요. 다윗도 경건한 자식이 안 나오잖아요. 봐봐요. 다윗도 자식들이 얼마나 속썩여. 자식들이. 솔로몬도 경건한 자녀가 안 나와. 예. 그래서 나라가 솔로몬 자식 때 나라가 불로 깔라지고 그래야 이게. 그러니까 부모의 죄가 어디까지 미치는 거예요? 후대까지. 자식들까지 망가지게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래서 그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 뼈가 타들어가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노후가 편안하게 못 사는 그거 자식으로 인해 가지고 결혼을 시켜놨는데 그냥 애 새끼 낳아가지고 그냥 그 새끼 또 봐줘야 되고 그러면은요 그것뿐이어도 아이고 사보고 마음먹고 말아먹고 또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또 안 된다 그러고. 이거 뭐예요?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으로 인해서 부모가 뼈가 타들어가는 고통을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부모가 잘해야 돼요. 부모가.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낳는 거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 내는 사람이 축복이 뭘로 바뀌어버린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저주에서가 아니라 저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야 이게.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계사를 행치 말라. 그래서 이 결혼의 핵심은 뭐야? 서약이야 서약. 절대로 어려울 때 그 사람은 나의 유일한 사람, 언제든지 약속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하고 맨날 두드러 패고 나 못 살게 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막아가지고 어떤 사람도 칼을 들이대는 남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사람은 도저히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혼을 허락했어. 그런 사람은 여기 밑에 봐봐. 폭력적이라든지 약한 자에게 16절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게 뭐냐면 이혼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래요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일부 일처제였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어떤 것은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 말하자면은 폭력으로 여자를 때려패고 언어폭력 그 다음에 무슨 폭력을 해서 연약한 여자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미워한다라는 거야.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미워한다고 하나님께 미워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해가지고 이 약속도 못 지켜 여자고 약속도 못 지켜 남자는 남답도 아니에요. 변덕에 축굴듯 해가지고 하나님 섬기더라도 이 갔다 저기 갔다 이리 간에 붙었다 쓸개다 붙었다 그것도 인간성이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 마음에 있는 심령을 지키지 못하면 무엇을 바뀌어? 복이 저주로 바꿔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경고를 들으면 마음에 깊이 세우고 새기고 이것을 돌이키라는 얘기지 하나님께서 끝장을 보겠다는 얘기요? 돌이키라는 얘기요. 돌이키라는 얘기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교회에 와서 이것만 보고 너희들 안 보겠다는 얘기, 안 쏟겠다는 얘기야. 경건한 척 믿는 척 앉아서 걸어가는 척 하나님 보고 비춥니다 하는 거 보고 하나님께 안 쏟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정말 너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아내, 남편, 주변의 인간성, 주변하고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정말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이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430년 동안 침묵하시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구약 말라기를 끝으로 침묵하시고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삐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는 말로 해도 소용이 없고 침묵에도 사람이 돌이킬 수가 없으므로 직접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육을 입고 누가 내려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저주를 다 짊어지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저주가 우리한테 임해 안 임해? 안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걱정했죠. 어마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저주를 받으면요 살 길도 없고요 영원히 지옥 가는 거야. 그런데 영원히 지옥 가는 우리를 누가 오셨어? 이제 말려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벨로무지도 안 되니까 직접 오신 거야. 이게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가지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저주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뭐는 있어? 잘못하면 매는 때려. 이게 징계야 징계. 매를. 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채찍으로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병으로 때릴 수가 있고 여러분 물질로 때릴 수가 있고 여러분 인간 관계를 통해서 때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채찍이 무서울 때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람 만들어서 천국 와가지고 많은 열매 맺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도 사랑이 있어 없어? 채찍으로 매를 때려도 있어 없어? 사랑이 있는 거요. 사랑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간과 하나님하고 우리를 믿고 천국에 가더라도 인간과 인간 맺은 언약에 충실하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내가 종교 행위 안 쏟는다 이거야 지금. 인간과 하는 행위 너희 삶을 보겠다라는 거야. 삶을 복받을 만하게 사는지 말씀대로 사는지 삶을 보겠다라는 거야. 삶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말씀대로 삽시다. 복받을 만하게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주는 없지만 뭐는 있어요? 징계를 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어디로 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 천국 오게 하려고 징계는 있다는 거야 잘못하면. 그런데 우리가 징계 받지 말고 하나님 감동시켜버려. 뭐하러 매 맞고 하나님한테 그래. 매 맞을 필요가 없어. 한번 딱 매를 들라고 그러면 하나님 품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는 거야. 그러면 매를 못 때린다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애놈의 새끼. 우리가 부모 속에 쏙 들어가면 그랬잖아. 애놈의 새끼. 이렇게 하면서 사랑을 끌어안으면 끝나버리잖아. 그렇게 하라는 거야. 도망다니지 말고 마치 때리기에 좋게 그냥 딱 한 대 때리면 도망가고 2대 때리면 또 도망가고 3대 때리면 또 도망가고 나중에는 화딱지가 나갖고 죽게 두드러 패버리잖아. 그게 죽게 두드러 패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정도 가지 말라는 거야. 그 정도 가지 말라는 거야. 오늘 또 이 말씀 여러분 살아가는데 정말 좋은 말씀이 되고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